기도하시므로 8월 20일 금요일 오후 집회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잘 살아오다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중에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주님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님 모든 피곤함, 모든 힘듦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드리니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그 스페인 쪽에 그 세우타 해변에 하루에 약 5만 명의 그 모로코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스페인 영토로 밀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거진 한 30명 넘게 죽어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는 가족들 오면서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제발 이 세우타 여기 우리가 스페인 영토 한 자락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린다는데 지금 세계가 그렇게 지금 기근 상태라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너무 가뭄도 심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뭐 배라도 뭐 그렇게 시설이 좋은 배겠습니까? 그런 5만 명이 여러분 중간에 내려주면 헤엄을 쳐서라도 살기 위해서 그 스페인의 세우타 그 해변으로 막 그냥 헤엄쳐서 막 온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그 북한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에 그때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일본의 자민당이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회의를 하면서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나면 한 2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일본으로 배를 타거나 헤엄쳐서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겠느냐. 와, 그때 일본 정부에서 내린 그 대책을 보고 제가 정말 나라가 힘들거나 또 나라가 겪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위험에 있을 때에 이 자국민들이 얼마나 보호받지 못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자민당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20만 명 정도가 일본으로 상륙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총으로 다 죽이겠다고. 절대 일본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것이 자민당에서 우리 같은 국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야. 자기들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오면 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20만 명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때 결론을 딱 내는 거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그때 북한이 이 남침을 한다고 얼마나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때 한참 어려움이 있을 때죠. 천안함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무렵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러시아, 중국, 또 일본 이렇게 또 미국까지 이렇게 정말 사강에 휩싸여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지금도 옛날 우리 그 역사의 조선시대나 명청 그 눈치 보고 이럴 때나 결코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 특별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 간에 일단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히틀러도 권세를 허락해 받았고 나폴레옹도 있었고 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선한 자도 있고 또 히스기야는 너무나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그 히스기야 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무려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치리했다면 므낫세는 55년 동안이나 그 악한 왕의 정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용서해드려야 된다. 정말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부돌된 자녀가 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합정동 거기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한국에 온 선교사 자녀하고 그 부인이 아기가 다 어려요. 근데 한국의 이 풍토병에 여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자마자 그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들 세 딸 무덤과 어려요. 그리고 부인도 적응 못, 아기 놓다가 그렇게 죽은 그 묘역들이 있고, 가족들이 정말 자녀들이 죽은 묘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정말 묘역에 가서 이렇게 한번 참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가보면 정말 놀라운 게 일본인의 선교사 무덤도 있어요. 그 일본인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면 천천히 그것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그 자녀들도 돌아가서도 아버지가 뼈를 묻었던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또 헌신하겠다. 그리고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풍토병으로 많이들 정말 죽어가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 여러분들이 인정하기가 힘들죠. 왜? 악한 자들도 왕의 권세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악한 정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데 헤아렸어. 이렇게 미리 막아주시고 이러지 않고 왜 그 어려움과 이 모든 것 안에서 그 악한 왕에서 그 고통을 다 겪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우리는 땅에 사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들은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고 넓고 강대하고 그리고 우주적이고 또 역사 전체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제가 우리 김홍숙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상담하러 오셨어요. 수요일 날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도 다 빠지고 너무너무 사역의 길을 한 9년 정도 쉬고, 여러분 주의 종이 사역을 그만두면 사탄보다도 더 타락해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분노와 이런 것들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확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직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 나왔던 젊으신 분이죠. 노엘이 아빠한테 몇 년 만에 연락을 취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라. 왔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은 나의 실수도 아닌데 그냥 마치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따라해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해드려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얼마나 여러분 삶에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정말 그 선교사로 갔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신다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시지 않는가? 제가 그런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정말 만나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을 주님이 치유하셨잖아. 일본에서 치유하셨거든. 그래서 90편 91편에 보면 이래요. 언제나 너는 나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님의 그 젖을 먹지 않으면 죽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단순하게
완전히 집중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모로코 갔을 때에, 장로님에 갔을 때 거기 태극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어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모로코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데, 그 1492년도 처음으로 그때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블러드문 사인이 1492년, 1493년, 그진 500년마다 한 번씩 그런 사인이 있었죠. 500년마다. 그래서 그 사인이 2년에 걸쳐서 6월절, 또 뭐죠? 장막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하고 장막절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사인이 오는 그런 절기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6월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초막절, 요 두 절기에 계기일식, 계기월식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기일식, 계기월식이 6월절마다, 그리고 장막절, 또 초막절마다. 이게 정확하게 2년에 걸쳐서 딱 그 6월절 장막절에 걸쳐서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계기월식과 계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싱가포르에서, 장로님 기억나세요? 대낮인데 대낮인데 갑자기 캄캄함이 임하는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거를 보려고 막 고모니 고모고 다 와서 미리 다 기다리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촬영하려고 보니까, 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계기일식을. 뭡니까? 해를 일식이라고 해서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해를 하여튼 다리 딱 가리워서 해를 잡아 먹어버렸는데, 이게 딱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 표현하던데 엄청 멋있는 단어예요. 영어로.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그 엄청 그 단어가 멋있고, 그게 영화로도 한번 그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는, 블러드문 아니에요. 그 있어. 그런데 정말 그때 저희들이 싱가포르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낮에 다 모여서 나 공원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서 있었는데, 갑자기 낮인데 캄캄해지더니 해가 이 반지처럼 이클립스죠. 그걸 제가 정확하게 싱가포르에서 본 거야. 12월 달에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반지처럼 해가 딱 이렇게 캄캄히 임하면서 그 링처럼 쫙, 해가 링처럼 쫙 나타나는데 정말 제가 놀라웠어요. 그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또 달이 핏빛처럼 되는 월식, 이게 정확하게 언제 나타난다는 거죠? 6월절, 초막절. 이것도 2년에 걸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블러드문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유대인들의 이제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 처음으로, 그게 이제 1492년 어디에서? 스페인에서 그 이제 이세벨 그 여왕이 캐톨릭이죠.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이전에 그 스페인 영토에서 유대인들이 800여 년 동안 그 이슬람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때는 그 무슬림이 굉장히 모든 것들을 그 장악하고 있을 때, 오스만 투르크 그때에, 그래도 서자인데 자기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의 그 정말 그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행하니까 그때는 보호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간데도 정말 바르셀로나 그 지역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번성하고 살 수 있도록 한 800년 동안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1492년 이제 캐톨릭이 다시 그 땅을, 스페인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사라졌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그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알함브라 궁전이 그 스페인에서 정말 아름다운데, 그 이제 무슬림들이 너무 아름답게 지은 그런 성이거든요. 궁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무슬림들의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기도하는 손을 딱 놓고 빅토리 예수 그리스도 딱 상을 이렇게 조각해 놓고, 거기 그 주방에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강한 여왕인지, 거기 무슬림 궁전을 갖다가 전부 다 말뚝을 박아서 돌을 갖고 딱 말뚝 모양을 해갖고 쫙 다 감싸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33장 말씀을 가지고 말뚝을 박아버린 거야. 절대 이제 두 번 다시 무슬림꾼한테 그걸 안 빼앗긴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명령이 내린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거기서 배를 타고 20분만 건너면 모로코야. 그 탕헤르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정말 20분 만에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오더라고. 그런데 그 탕헤르 거기 해변에 그 가까운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는 그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그 카사블랑카라는 도시가 바로 그 아래에 있거든요. 굉장히 낭만 있고 그 카사블랑카 노래도 있죠. 영화도 나왔는데 근데 거기에 그 모로코 그 도시에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유대인이 그리로 다 온 거야. 가까우니까 와서 그때 모로코가 엄청난 재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유대인들이 정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돈을 다 이렇게 해서 모로코를 살려준 거야. 그래서 모로코 국계에 보면은 유일하게 아프리카 국가인데도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대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그 땅으로 이제 시온의 곳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영국이 이제 허락을 해주고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귀환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모로코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가서 다 정계에 전부 다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원수거든요. 원수처럼 지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모로코하고 유대인하고는 비자도 없이 여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모로코가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또 거기 가서 그 모든 그 중직들 나라를 다 정직 다 오도록 모로코가 그게 큰 도움이 된 거지. 그래서 모로코가 많은 그 재정적인 그 복을 누리고 왜 그 유대인들이 그 상업에 대해서 엄청난 그 머리가 있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우타 거기를 막 그렇게 멀지 않은가 봐. 헤엄을 쳐서라도 가면서 5만 명이 5만 명이 하루에 그렇게 막 가서 막 어떻게 그 땅에 막 상류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어린아이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정사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뭐 자나 우나 이런 그런 팔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라면 하나님 정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해달라고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 다 난 거예요.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자, 여러분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있을 때에 누가 들어가서 그렇게 자손을 잇자 그랬죠? 노아의 딸들이 그들이 자손을 잇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했을 때에 노아가 아닙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많이 이렇게 먹고 취해서 그렇게 있을 때에 자녀들이 들어갔어. 그렇죠?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서 그 부모의 그 술취해서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웃기까지 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 함의 자손들은 그 이제 저주받은 그 땅이 주로 어디냐면 이 아프리카 구스 붓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만 셈이나 야벳은 유럽과 이런 유라시아 지역이지만 그 아프리카 쪽에 그 가나안 그 함의 자손들은 굉장히 피부 색깔부터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열방들이 주로 노예로 식민지로 오랜 시간들을 뭐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식민지로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독립될 때에 우리도 지금 38선이 경계죠. 그 경계를 정할 때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위치에 따라서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정했어.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지적 경계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럴 수가 없어. 나라의 경계를 정했는데 진짜
너무나 그 지형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선입니다. 직선. 땅, 무슨 땅땅하게 하듯이 국경이 땅땅땅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뭐 일직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등고선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경계가 주어져 있다면 아프리카는 그냥 막 이렇게 네모반드 막 딱딱. 그래서 그렇게 경계가 진 곳이 어디냐면은 바다 가운데 섬인데도 그 경계선이 섬을 지나가. 나라 경계선이. 그래가지고 정말 미긴고라는 그 케냐와 그 우간다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축구장 반만한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섬이 있어.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근데 거기에 딱 이 국경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죠. 그렇게 큰 섬도 아니니까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배를 타가지고 빅토리아 호수인데 거기 막 엄청나게 크게 뭐가 낚이는 거예요. 고기들이 막 엄청나게 낚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간다에서도 배 타고 오고 또 어디에 케냐에서도 배 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엄청난 그 물고기들이 잡히니까 큰 물고기들이 이러니까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곳의 땅이 빈틈도 없이 다 양철 지붕으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작은 곳에 우간다 경찰이 들어가 있고 케냐 경찰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부정도 하긴 하고 정말 얼마나 작은 그런 섬인지 몰라.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이 그런 거야. 나라의 경계라는 게. 그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니까. 그런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가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 그래도 상해 지연이나 뭐 등고선의 높낮이를 그래도 해서 그나마 북한과 우리 남한 쪽에 뭐가 있어요? 비무장지대. 그 좀 선이 있고 어느 정도 경계도 있고 서로 보장을 하고 물론 많은 그런 지뢰들은 엄청나게 있어서 홍수가 나면 지뢰 떠밀려 와서 사람들이 막 아이들이 지금도 북쪽에서는 강에 놀다가 막 다리를 막 터져서 다치고 이러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500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그 블루드문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몇 년도죠? 1947년, 48년 항상 2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그때에 또 2년에 걸쳐서 블루드문이 발생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967년 또 66년 2년에 걸쳐서 뭐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독립될 때만 해도 예루살렘 그 땅이 전부 다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요르단 그 서안 뱅크가 완전히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내산 쪽 있죠. 그쪽은 전부 어느 땅으로? 전부 다 이집트 땅으로. 그리고 골란 고원 그쪽 땅은 시리아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 유프라에서부터 그리고 단과 유프라에서 그 아래까지 아르바 강야까지 그 땅을 주리라. 좀 약속한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그 경계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67년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깨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1 전쟁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그 섭리가 작용한 거죠. 엄청난 그런 전쟁 때 기적들이 일어난 거야. 그 6.1 전쟁의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래폭풍이에요. 그 사막에 모래폭풍을 마치 토네이도처럼 쫙 하나 에워써가지고 그 아랍이 한 40여만 군들이 연합군들이 왔는데 이 모래폭풍이 쫙 해서 안 보이는 거야. 보이질 않는데 그 모래폭풍 안에서 막 그 불병거 엘리사 때 받은 불병건들이 이렇게 보게 해가지고 다 장갑찬이 다 놓고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은 이 무기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6.1 전쟁에 그 버리고 간 장갑차 무기를 줬어가지고 하면서 6일 만에 승리를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블루드문이 있었어요.
66년, 62년에 걸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영토를 주시냐면 지금 예루살렘 그 영토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 그 자리엔 지금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들의 그 오말 사원이 서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는 이슬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 여기는 또 사원이 두 개나 있어요. 아라카 사원이라 두 개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거든요. 아랍인들이 지키고 있어. 거기를 못 들어오게끔. 관광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조사하고 딱 이렇게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거기는 자기들의 성소라는 거지. 근데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요르단에 속한 그 예루살렘 그 서안 요르단 그 뱅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야. 아멘. 또 어디 준 거죠? 골란 고원을. 시리아에 속한 골란 고원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주신 거야. 또 어디를? 이집트에게 속한 그 가자 지구. 그것도 다시 주셔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유프라테스부터 그 아래 그 해안까지 전부 다 그것을 땅을 아브라함이 준 땅을 주님이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야. 그때에 그 블루드문이 있은 거예요. 자, 몇 년 만입니까? 48년에 있고 또 몇 년도 67년에 있었죠. 몇 년 만에 있는 거죠, 블루드문이? 한 뭐 30여 년밖에 차이 안 나죠? 계산하면. 근데 그전에는 1492년 있고 몇 년이 흐른 것이에요. 500년이 흐르도록 한 번도 그런 것이 안 일어났어. 정확하게 그런 우연 같은 섭리가 일어나지 않았어. 500년 동안 블루드문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면서 500년에 한 번 있는 블루드문이 있어진 거야. 두 번씩이나. 30만에. 또 있었어요. 2014, 15년에 또 블루드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3,500년 만에 맞이하는 뭐가 희년이 3,500년 만에 맞이하는 그 희년의 때가 이스라엘에 왔기 때문에 2017년 그 무렵 엄청 주목하게 있을 때 그때 14, 15대도 2년에 걸쳐서 블루드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블루드문이 몇 번 일어난 거죠? 3번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다 500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 80여 년 만에 3번에 걸친 이 블루드문의 사인이 정확하게 우주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삼승의 띠를 이끌어내고 그 묘승의 띠를 아버지가 이끌어낸다 그래서 별자리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주님이 목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목성이 쫙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성을 바라보면서 그 목성 그 왕의 자리인 거예요. 목성을 바라보면서 누가 따라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토성은 그 사탄의 별자리인 거예요. 사탄이 토성 가운데 몇 년을 숨어 있느냐? 3년 반을 숨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제3성전에 있을 때 3년 반 동안 숨어 있는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나와서 자기의 권세를 갖고 이제 이 전 세계를 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3년 반을 이끌고 가는데 그때 그 사단의 그 토성 그 별자리가 토성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삼성의 그 정말 묘승과 그 모든 별자리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이런 블루드문이 6월절 장막절마다 일어난 이것이 500년마다 일어났는데 지금 80여 년 만에 3번이 일어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나라의 경계를 직선으로 막 땅 보세요. 막 이렇게 막 땅 이렇게 막 그어져 있어요. 하나도 그 땅의 지형과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게 섬 위로 지나가니까 그 조그마한 그 섬에 고기가 그렇게 잡혀서 뭐 독도보다 조금 크죠. 거기에 1,000여 명이 몰려서 사는데 그 경계가 지나가니까 거기 우간다 군인도 들어와 있고 케냐 군인도 들어와 가지고 일반 사람은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두 군데 나라의 여권을 다 조사받아야 되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근데 그 축구장 방문하는데 1000여 명이 양철 지붕을 짓고 막 다다다다닥 사는 거야. 가장 귀한 그런 세계에 있는 섬이에요. 미긴고 섬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세계 지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땅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러시아 보십시오. 얼마나 땅덩이가 큰지. 그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쓸모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쓸모 있는 땅들이 늘어났어. 왜 그랬겠어요? 왜? 러시아에 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나라의 군인들이 누구냐? 어느 나라 군인들이겠습니까? 외화벌이. 러시아에 그 엄청나게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를 자를 자국민들 없으니까 정말 그 돈을 적게 주서라도 그 나무들을 자르는 토목공들을 불러들이는데 주로 누가 가겠어요? 북한 사람들. 북한 청년들. 북한 청년들이 그 토목을 자르고 그거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걸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왜? 외화를 벌어오는 거. 북한에다 외화를 벌어줘야 되는 거. 근데 지금 너무너무 추워서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살아내지 못하는데 이 북한 사람들은 엄청난 거야. 그 자생력이. 너무 힘드니까. 엄청나게 그 적응을 해내는 거예요. 그 추위에. 근데 지금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그냥 눈뜸이 그 땅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스톨 그러니까 그런 이제 풀이 나고 막 이런 땅으로 다 변화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러시아에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채굴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강물 자원들. 기후가 이렇게 너무너무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도 엄청 더웠지요? 좀 시원하다. 귀뚜라미도 나왔죠. 우리 교회에서도 귀뚜라미가 나왔어. 그래서 좀 시원하다 그랬더니 오늘도 엄청 더웠어. 그죠? 우리 여기 교회가 지하라 시원해. 피서 오는 게 우리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 그 정도로 지금 기후가 지금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은 나라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모로코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5만 명이 그 헤엄을 쳐서라도 거기를 세우타 해변에 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간다는 게 얼마나 기근에 그것이 심하면 모로코에서 그렇게 헤엄을 쳐서 5만 명이 그렇게 하루 이동을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 미긴기 섬에도 보면 1000여 명이 다 양털이야. 물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화장실도 없고 전부 다 그 바이칼 그 빅토리 호수로 다 내려보는데 거기도 다 그냥 우간다, 케냐 하다못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나라는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경찰들이 그렇게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제도에도 엄청 그런 그 홍수가 나서 그렇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지금 막 말도 못하는 거야. 산불, 막 홍수. 그런데 대만도 정말 좀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만 쪽도. 그래도 그 대만도 땅덩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좀 민주주의가 있고 신앙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자연의 신비야. 4,000m 이상의 산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 뼈대가 있는 거야. 산맥처럼.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섬에 무려 어떻게 로키 산맥에 해당하는 그런 산맥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핍박을 할 때 크리스찬들이 거기 굴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어려운 때 살아냈다. 그런 동굴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 봤을 때.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숨어가면 다리도 없어.
아주 그물처럼 그런 다리를 거기 원주민들은 이렇게 맨발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가질러 일반 사람이 못 들어가. 원주민들이 갖고 내려와야지만 데리고 시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잘 거기도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도피처가 되지 않을까. 대만이 그 높은 그 산마다 엄청나게 그 숨어있는 동굴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 못 들어가는 거야. 너무 협곡이고 들어가는 길도 없어가지고 너무 위험하니까 아무나 생명 걸고 가야지 못 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도피처로 또 마련을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전혀 이런 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밀림 지역이나, 그렇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그 장소들이 도피처나 도피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이 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에요. 정말. 그래도 많은 재난들이 비껴가고, 특별히 태풍이나 이런 쪽은 서고 동저니까, 일본의 서고 동저거든요. 서쪽에 전부 산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동쪽이 다 이렇게 평야야. 우리는 뭐예요? 동고서저잖아. 우리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이렇게 낮죠. 일본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이 동해 이쪽은 마치 호수처럼 일본이 쫙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야. 태풍이 보고 다 막아주는 거야. 지진판도 그쪽에서 다 있고 다 막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보호하사,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으로 피가 뜨겁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함,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또 이런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리는 또 이 나라의 이민도 홍익 인간이잖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정벌해서 뭐 빼앗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리고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벌해서 침략한 이런 것은 잘 없었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를 두셨어요. 중국에 가도 되고, 일본에 가서 하면 그렇게 우리한테 원수의 땅에 와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일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사랑한다 말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일본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도 진주만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모르죠? 그때에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서 완전히 분류해서 따로, 일본 사람들이 따로 어떤 그런 공동시설 안에 살게끔, 뭐 교수직이고 있는 사람들 전부 직장이고 뭐고 전부 다 도로묵이 되고 다 이렇게 공동체를 사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야. 왜? 그 진주만 폭격에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요. 그 젊은 청년들이, 군인들이 3,500명이 주일날 교회도 가고 말 예배드는데 그때 쳐들어와서 다 죽였으니까. 진주만 공격 후에도 미국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다 차출해서 따로 그렇게 할 정도로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본이 학살했는지 몰라. 필리핀 모든 곳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로 환영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시기에 우리나라가 유용한 나라인지. 아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남한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크게 감동하는데,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고 이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눈물 흘리고 다 가서 끌어안고 운대.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자기처럼 받은 민족은 북한인 거야.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그리 핍박받는지, 마치 그 독일에게 핍박받은 것처럼 그렇게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끌어안고 막 그런대요. 같은 동질감을 느꼈어. 그게 북한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보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예수 믿고 선교사 되신 분들이 가서 전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서 살려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통일이 돼도 북한이 엄청나게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은 이 순교를 날마다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또 종교 수용소가 있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듣고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유엔에 가서도 그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뭘 못 쳐다보게, 하늘을 절대 못 쳐다보게 한대. 그 주로 이제 양말 만드는 공장 이런 걸 하는데 하늘을 절대 못 쳐다보게, 그러니까 요렇게 막고 위를 못 쳐다보고, 위를 쳐다보면 이제 두들겨 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티처럼, 거기 수용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이 다 이렇게 굳어, 다 이티래, 이티. 이렇게 못 던데요, 이제 굳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하늘 쳐다보지 말라고. 그 정도로 너무나 이제 그렇게 해서만 이제 양말 만들고 이런 거 공장에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 목뼈가 다 굳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간증하신 분이 그러죠. 거기에 김일성 정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로 물러나가지고 거기 수용소에 이제 감독으로 자천된 거지. 와 있는 그런 당원이, 여자 당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인도했는데 그 여자 당원이 거기 가서 그 양말 공장이었대. 하늘도 못 쳐다보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엄마를 아는 거야. 그 여자 당원의 엄마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 엄마가 정말 순교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 자천돼 가지고 김일성 대학 나왔지만 여기 지금 종교 수용소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주면, 10분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당신이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도와서 그 어느 시간대에 그 정말 그 감시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갈 동안 우리가 다 그것에 당신 탈출시켜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 근데 이분은 모르지만 자기 엄마가 크리스찬으로서 죽었다는 거야. 순교했다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이제 들은 거죠. 10분 시간을 줬대요. 10분 시간을 딱 줬더니, 여러분, 그들이 목도 이렇게 들지 못하면서 그래도 걔는 부모가 크리스찬으로 엄마가 순교했고 그러니까 정말 쟤는 또 우리가 탈북하는 것도 도와주겠다 그랬으니까 10분만 시간을 달라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미친 듯이 울면서 그 10분 동안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못 불러본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찬양을 10분 동안 막 부르면서 크게 부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야. 그 종교 수용소에 있는 분들이 왜 찬양 한 번 그렇게 마음껏 못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그 울타리를 어떻게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탈북을 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유엔에 가서도 이제 그것을 다 종교적인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너무 많다. 그것을 자기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정언해달라. 하나님이 당신이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고 반드시 당신은 탈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왜? 거기 있다가 또 숙청 당할 수 있으니까 계속 자천대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북한에서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찬양 한 곡에 목숨 걸지 않죠. 찬송 부르는 것에.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죠.
그 10분을 찬송 그걸 허락을 받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뛰면서 다들 그렇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걸 부르는데 그 찬양이 대체 뭐길래 그분은 그때는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탈북할 수 있었고 와서 또 여기서 또 공부도 또 하고 젊은 분이라 그러니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이 정사와 건세와 이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아버지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늘이 허락하신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 허락한 권세가 지금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그래도 이 기후 재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한국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푸짐하고 할렐루야. 한국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정이 있고 한국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도와준다. 그래서 물밀듯이 지금 우리가 선교지 나가지 않아도 가봤죠. 경복궁에 거기 가서도 우리가 2시간 만에 한 1000여 명을 만날 수 있었잖아. 2시간 만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막 한국에 그냥 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막 뭔가 막 천국 같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교회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래서 참 제가 그 우리나라 그 애국가를 정말 잘 만들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송가인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도해물과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저 한라까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를 우리가 늘 부르는 거야. 어떻게 그런 가사를 가지고 애국가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애국가를 바라보면서 막 이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어떻게 이런 애국가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건 찬송가다. 우리가 부르는 그 지금 애국가를 잘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는 정말 극장에서 영화 볼 때도 항상 그게 불렀거든. 뉴스가 나오고 대한뉴스 막 나오면서 우리 때는 항상 하나님 보호하서 그거 보고 영화를 보고 이랬거든요. 요즘 이 태극기 그것도 못 부르게 하잖아. 이 좌파들이 이대 올리기 상징처럼 태극기를 쓰잖아. 애국가도 그러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때 우리가 그 기도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 어디? 용산 어린이 공원.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서 그게 무슨 어린이 공원이야. 들어가는데 감옥소야. 철문이 쫙 있고 이 땅만한 철문이 있고 거기 누가 군인들이 딱 뭐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를 1시간 전에 해야 돼. 그죠? 1시간 전에 해야지만 문 이렇게 열어주고 딱 이제 그때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조회가 다 해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게 이게 다 돼야 돼. 용산 어린이 공원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거기 들어가는데 무슨 감옥소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이거 짐 다 내려놓고 이상한 뭐 탄약 이런 게 없는가 전부 다 딱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에서 그 통곡의 벽 하듯이 전부 다 짐 다 내려놓고 다 통과해서 나와서 이제 공원을 갈 수 있는 거야. 그쵸? 그 공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넓고 컸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무시무시하잖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말. 또 짐 다 내려놓고 엑스레이 다 통과해서 가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린이 데리고 잘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공원은 누가 쓰는지 가보니까 사람들 별로 없어.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넓고 보니까 바로 앞에 뭐예요? 대통령 관저가 딱 있는 거야. 국방, 그쵸? 국방 그 관저 거기 대통령 관저로 지금 청와대 오기 전에 썼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가 딱 바로 언덕에 서니까 바로 딱 보이는데 거기 용산 어린이 공원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다 무서워서 전부 다 나라에서 우리 그 정사를 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메달 다 차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커피 하나 들고 다 돌아. 다 그 사람들밖에 없어.
대통령궁 거기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 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먹고는 또 다 이렇게 명찰하고 또 그렇게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덕에서 딱 보니까 뭐예요? 그 대통령 정사 딱 그게 바로 우리 앞에 있었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대적기도 하라 그랬죠. 우리가 그 정사를 바라보면서 거기 서서 아무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그 사람들 다 들어가니까 없어. 그게 무슨 용산 어린이 공원이야? 아이들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커피 먹고 대통령 그 저기 뭐야 집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곳을 어린이들이 요 이름 그대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찰 신문 받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와서 여기서 공원에서 놀고 그 미군 부대에 있던 그 장소라 그 장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어요. 마음껏 와서 그렇게 있게 해달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정사 국방 정사는 그대로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사라지게. 왜? 대통령 집무실에 와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아무도 안 와. 왜? 경찰들이 전부 다 지키고 감호성처럼 감시하니까. 들어가면서도 적외선기에 다 촬영하고 짐 다 내고 그리고 통과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부모들이 시키고 싶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죄인처럼 말이야. 그걸 대적기도 했지요. 대통령 집무실을 하나님 옮겨달라고. 이 장소에서 버티고 있어서 모든 그것들을 다 경계에 서고 경비하느라고 다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다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원에. 기도했습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또 중앙국립박물관이 있는 그 용산 공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곳은 우리 한국의 허파 같은 곳이야. 자연이 숨을 쉬는 공간. 할렐루야. 아무리 건축이 필요하고 집들이 필요하고 집절 공간이 없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공간에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자연을 누리고 쉬고 부모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 전도사님하고 송실의 권사님하고 우리 4명이 갔나요?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권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요 100만 평이야. 100만 평. 그곳에 아파트를 짓자고 그 금사라기 그 뉴욕의 도심 한가운데 센트럴 파크 공원이 웬 말이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짓자. 이렇게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그때 공원을 부지를 그 연구하는 건축가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한 거야. 시민들을 동원해서. 왜? 여기 만일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이 100만 평에 1년에 정신병자가 100만 명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엄청 치워야 된다. 정서적인 공간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센트럴 파크 공원을 지켜낸 거예요. 건축가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센트럴 파크 거기는 손대지 못하는 뉴욕 시민들을 위한 허파 같은 그런 정서적인 신과 힘들 때는 도심 가운데 완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용산 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기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지하철만 타고 내리면 허파 같은 공간인 거야. 자연이 숨쉬는 공간인 거예요. 그게 100만 평 가까이 돼요. 거기도 용산 어린이 공원까지 우리가 기도했잖아. 오늘 우리 소수가 기도하지만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용산 어린이 공원도 없애고 중앙박물관 옆에 그 큰 부지에다 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여러분 일산에 저 호수공원에 아파트가 다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야. 쉼이 필요한 존재. 자연과의 교감이 필요한 존재. 할렐루야. 아이들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아파트에서 무슨 아스팔트 공간에서 거기서 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시골에 가면 할머니 집에 있고 그게 고랑이 있고 강이 있고 파리치 모기채 들고 막 이렇게 동물 채 잡으러 다니고 자연이 있었어요. 그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쉼이 있었던 거야. 이 도심에서요, 이 아스팔트 공간에서 자라고 그렇게 하면 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연을 주신.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지켜냈는데 이 정발산도 지켜낸 거예요. 이 정발산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일산에 이 고봉산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발산이 딱 이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 그쵸? 얼마나 금사라기 같은 땅이에요. 높지도 않아. 80m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 일산 시민들과 또 영적인 그 사람들이 다 데모해서 지켜낸 거예요. 왜? 이 80m 밖에 안 되니까 이걸 흙을 다 했으면 땅이 얼마든지 돋워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켜낸 거예요. 이걸 허물지 못하도록. 그 얼마나 지금 여기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이 정발산 때문에. 고봉산 그 아래도 안국 섭지가 있어. 거기 가면 야 100년이 넘는 그 목련나무가 있는데 그 목련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잘라가지고, 여러분 100년 가까이 된 목련나무가 얼마나 거기 사는 그 안국 그 중산동 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 목련 사람들이 그 자른 그 나무를 위에다 올려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데모한 거야. 여기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안국 섭지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그게 다 아파트가 들었을 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교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지만 그때 지금 우리가 그때 가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정말 이 넓은 땅에 저 하나님이 전부 다 정사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전부 다 메달 차고 하니까 무서워 죽겠어. 전부 다 어떻게 정복 딱 입고 말이야 메달 차고 우리 옆에서 다 담배 피우고 커피한잔 딱 마시고 다니니까 이게 공원인데 그치? 어린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점심 식사 끝나니까 싹 들어가잖아. 아무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이 태어난 아이들도 자연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후재난과 세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심한 기후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요. 세계 사람들이 다 기이하다 그래요. 다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런 그 지진의 재난 그런 아직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7.5, 7.0 지진 나서 다 난리야. 여러분 기도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 쉼의 자산, 이 정서적인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때문에 지켜질 줄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용산공원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에서 거기다가 다 허물고 그 땅에다가 100만 평에 전부 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다 난리인데 하나님 정말 그곳에는 손을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산 어린이공원 와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여기 와서 그래도 도심에 와서 아이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서울에 그래서 서울 지역의 허파 같은 그것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자연을 가지고 쉼을 주고 안식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위에 건설자들이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지만 정말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국토부 장관하고 지금 실세에 있는 국무위원하고 지금 만나서 의논을 한다 그랬어. 며칠 날? 오늘이 며칠이에요? 20일까지 계속 그걸 의논해 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기도 좀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하나님이 정말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지켜낸 것처럼 기도하고 거기도 건축가나 모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 정말 서울의 허파 같은 저 용산 어린이공원 용산공원을 하나님 그 삭막한 아파트로 뒤덮이지 않게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실무로 쉼터 공간으로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서울이 얼마나 삭막하고 아버지 가고 오는 데마다 정말 땅이 부족해서 아버지 짓는다 그러지만 아버지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재개발을 하는 데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시민들의 쉼터가 있는 용산 어린이공원과 공원에 거기다가 짓겠다고 그러는데 주님, 낡은 정말 그런 곳에 재개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빈민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곳에 투자하고 재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시 삶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고, 헛밥 공간 같은 저 용산 어린이공원과 용산공원 그곳에 아버지 그 틀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민들이 그곳만큼은 어린이들과 이사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쉼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정말 이 기도가 정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용산 어린이 가서 우리가 너무 놀랬잖아. 경찰들 그 나갈 때도 어떻게 쇠문에서 딱 지켜가지고 딱 뜨니까 다 나가야 된다고. 그게 무슨 공원이야. 여러분,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공간들은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